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문에사 지파 중 슬로바세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숫자를 따라 기업을 나누도록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대대로 물려줌으로써 후손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씩, 안식년에 7년이잖아요. 50년. 1 곱하기 7을 하면 49년, 50년 되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 판 사람한테 다시 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드셨어요.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땅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 연손 마길의 중손 길러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세 딸들이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손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연손 마길의 중손 길르마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세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나와 굴라와 밀가와 다베사. 그들이 그 말씀부터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의 왕래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강루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무라의 무리에 들지 않으려고 자기시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도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즉 아버지 슬로아시 아들 없이 강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이 슬로아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에게 나가서 탄을 하는 거예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당하게 여기시고 그 기업을 이어가는 법을 새롭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바의 딸들이 말하여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인종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결의 일가가 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단지 여자의 상속권을 찾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보여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관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환경에 상관없이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구분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금방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남녀 관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만나자 약속해놓고 약속 장소에 나가기 싫고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부담만 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고 근데 남편이 좀 집사님이신데 잘 안 나가시고 신앙이 약했어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권사인데 내가 빠지면 그렇습니까? 당신이라도 좀 나가달라고 수요를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가신 거죠. 갔다 오더니만 이 집사님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아프냐고 약도 사다 주고 생전 안 하시다가 그래서 무슨 은혜를 얼마나 받았길래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셔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실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죠.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아이 원수를 사랑하겠다 아내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무슨 얘기지만 그렇죠. 아이고 아내가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원수 아니죠? 대원수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이 조금 좋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거 귀찮고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추운데 예배 드리기 싫은 차에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핑계해서 예배를 뒤로한 채 뒤로 해버리지는 않으세요? 슬로바의 딸들 같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열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한국도 너무 잘 살게 신앙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자꾸 믿음이 성도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죽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도 하루에 문 닫는 교회가 30개 이상이라는 것을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을 못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갈 정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회를 안 해서? 봉사하라고 강조 안 해서? 사람들이 가족 중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이유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 옳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3번 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꼭 오야 될 사람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분은 안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는 사람이 오고 자기가 간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시는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자는 열망이 있는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의 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데한 안타까움,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그 열망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슬루아의 딸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일까요? 남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뜨거운 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오셨다면 과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계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기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아는 순간 이제부터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늘 그 열망으로 은혜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으로 인해서 손당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자신이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단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주고 헌금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할 일을 아십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뚜렷한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일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슬루바의 딸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을 마음에 간직한 채 세상에 나가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으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킬 때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러움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알고 그 귀함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슬루바의 딸들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